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 바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교회의 거룩성을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봤죠. 여러분, 현실 세계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많은 오류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된 우리나 역사 속의 교회가 정결하기 때문에 거룩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라, 우리를 향해서 거룩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을 위해서 평생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공회를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이 공회는 캐톨릭 처치예요. 이 캐톨릭 처치는 우리 옆에 있는 이 성당, 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캐톨릭 처치는 이건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예요. 여기서 뭔가 하니까 이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세계적 교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지역교회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 시간 속에 존재하였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인종과 민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 아시아든지 아프리카든지 유럽이든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 교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톨릭 처치,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도의 교통의 뜻이, 성도의 교제의 뜻이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같이 밥 먹고, 또 교인들끼리 차를 마시고, 또 더 친한 교인들끼리는 해외여행도 같이 다니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지만 이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의 교통을 반드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도의 교통의 원형, 우리가 지상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의 교통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교통의 원형인 삼위일체 하나님끼리의 교통, 삼위 하나님의 교통이 원형이고, 그 원형의 교통을 모상한, 이것을 본받은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의 교통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이해하려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됨을,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와 만물을 인간과 천사와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과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주님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만물과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주님은 그때도 사랑하셨으니 바로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성자를.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나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사랑스러웠으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아버지께서는 감탄을 하시는 거죠. 감탄을.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아들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이 이 지상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다 끝날 쯤에 붙잡히시는 그날 밤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여 사오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명을 주셔서 보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이 죄 문제, 영원한 지옥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지옥의 형벌,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로부터 미션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종결점이 당신 자신의 피를 뿌리고 당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주님이 이제는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야. 이제 내가 온전히 주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내가 이 십자가 이 마지막 사명을, 아버지 이제 내가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내 생명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이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사랑과 이 지상에 성육신하신 이후에도 아버지 사랑에만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 또한 어떠신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주장하신 분이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 아니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이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부어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이 그 헌신과 사랑을 하셨으니,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만세전에 영원 전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은 조금도 오류도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랑이요, 바로 이 사랑을 모상으로 해서, 이것을 원형으로 해서 바로 교회의, 우리 성도의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이 교회의, 이 성도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이것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랑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의 교통의 원형은 바로 삼일체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의 본질은 바로 나눔이요, 나눔. 나눔이요, 나눔. 여러분, 우리 몸을 사지백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팔, 이게 사지, 굵은 이 가지가 4개 우리 몸에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체, 머리부터 해서 눈, 코, 입,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이 100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사지백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도 많은 이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고 손바닥의 지문들이 모두 서로가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와 은사와 재능들이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를 할 때도 성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받은 사랑과 은혜가 쌍둥이를 할 때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능과 은사와 이 사랑의 경험, 은혜의 경험들은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과 은혜와 은사의 경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영적인 부모 노릇을 할 만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섬길 만한 그런 지성을 가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적으로 아직 유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깃발을 앞에 들고 막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십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묵히 뒤에서 후원해주고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사지백체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와 사랑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거예요. 제각기 다르지만은 이 본질적인 방향성은 한 방향이에요. 이 다양한 은혜의 경험, 사랑의 경험, 이 은사의 경험이 지향하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지체를 섬기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이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형제와 지체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나눔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나눔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가면 누가는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이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교회 안의 성도의 교통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의 이 나눔, 지식의 섬김이라고 하는 이 교훈을 이 본문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다고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이 일찍이 성경에 능통한 성경의 박사예요. 아볼로가 성경의 박사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지금 근무한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이제 일찍이 이 사람은 주에도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상세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언변도 탁월하고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 사역에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참여한 거예요. 가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 2%가 부족해. 그러니까 지식도 풍부하고 언변도 탁월하게 전하는데 이 사람의 한계는 뭔가 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몰라.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 아볼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설교자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교리를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모르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에이, 저것도 모르네. 에이, 저러면서 말씀 사역을 한다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더 좀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죠. 아, 우리 목사님 그것도 모르더라고. 우린 다 옛날에 배웠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설교하더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떠벌리겠죠, 그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는 오늘 이 아볼로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 특히 이 성령 세례에 관한 부분, 성령 세례 이후에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상세히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통의 본질인 나눔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나눔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부한 깊은 은총을 베푸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 이 정도 똑똑하거든, 내 이 정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알거든, 너희들 내 앞에다 머리 숙여, 여러분 이러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지체를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이 진리 빛을 나눠주라고 그 진리 빛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평생에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냐? 평생 죽는 순간까지 배우기를 멈추면 안 돼요. 진리를 배우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이 땅에서 멈추고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멈추지 말고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가르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배움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까 잘 배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배우는 듯 한데도 뭘 가르쳐 보라면, 설명해 보라면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열심히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올바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올바로 배운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보다 지성적으로 지성의 빛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구역장으로 계속 섬기든지, 아니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아니면은 1:1 양육이든지 뭐든지 배우라고 말하면은 기꺼이 아멘 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녹슬지 않고 우리의 영적 진보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그룹으로서 이 함께 드린 이 공예배 말고 반드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다시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인격이 부딪히는 소그룹 모임을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소그룹 모임을 도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자기 기도 제목도 내놔야지, 가정사도 내놔야지, 자기 영혼의 상토도 내놔야지, 싫은 거예요. 그걸 노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땡 하면 슝 사라집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의 변화가 아주 느리거나 영혼의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그룹 구역에 이제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듣습니다. 아, 목사님, 그 구역에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요. 제가 그 구역에 갔다가 시험 받아요. 그래서 또 옮겨줍니다. 거기 하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또 있대. 또 시험 받았대.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그룹이, 이 구역이 문제입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시험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마당이 이렇게 흙으로 된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아버지가 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이 돌멩이를 줍는 거예요. 요즘 생각해보면 한 9설 정도 되는 크지도 않은 그 돌멩이를 다 이 마당에 있는 것을 이 호미로 파내고 거기를 다시 땅을 타집니다. 왜냐하면 이 2-3살 된 애들이 이제 거의 걸음만 이 애들이 그 작은 돌뿌리도 그냥 과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좀 커서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이 중심을 잘 못 잡아가지고 자주 땅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한 6, 7, 8, 9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 안 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성장하고 자랐다는 증거예요. 더 이상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미숙하면 이 구역에 보내도 시험 들고, 저 구역에 보내도 시험 들고, 이 구역에도 보기 싫은 인간이 있고, 저 구역에도 보기 싫은 인간이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이것을 여러분 소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예배만 주고 도망치면은 여러분 전혀 내 자신이 얼마나 경건이 하찮고 내 자신이 신앙이 보잘것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자기 원한 부분이 깎이고 그러면서 아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그 사랑 없음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깨뜨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얼마나 미숙하고 안타까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지체들과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깨뜨려지시고 빚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나눔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와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물질 주시고 안락한 삶을 주시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이것을 지체와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의 나눔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제자들이, 성도들이 사랑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사랑하면은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아,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군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사랑의 의무예요. 사랑의 의무.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보여지고 알려질 때에 이 세상이, 아, 교회는 참다운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물어뜯고 파당을 짓고 나누어서 싸우고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그것도 못해서 어떤 교회는 그 싸움을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판사들 앞에서 이 파가 잘했는지 저 파가 잘했는지 그 판결을 내리려고 세상 법정까지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싸우면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는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실제로 예수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것을 세상에 떠벌리는 일이에요. 지체들에게 교회가 싸우는 일은 우리 스스로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아님을 온 세상에 나팔 부는 일이 바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의 역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 즉 우리가 영생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하는 증거가 뭔가 하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냐,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지옥 형벌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형제를 미워함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전히 부패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싸우더라도 회개를 해야 되죠. 주님께 회개를 하고 지체들끼리 사과를 하고 그 관계를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앞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일은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육체의 유업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일은 일을 하는 사람,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원수 맺는 것이 뭐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똘똘 뭉친 원한과 미움이 똘똘 뭉쳐있는 것이 바로 원수 맺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원수 맺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절대로 그 인간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원수 맺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그 부분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유업의 그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 사망과 생명에 이르는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속하느냐 아니면 죽음 가운데 여전히 있느냐, 이것을 드러낸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서 좋은 이 감정,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막 쏟아나서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품어주고 이런 사랑의 감정을 사랑에 말하잖아요. 오늘 요한은 분명히 뭐라 그럽니까? 형제가 지금 굶주리고 형제가 지금 궁핍하는데 이 세상의 재물이 너에게 있는데, 너에게 재물이 있으면서 말로만 혀로만 형제를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가 가난하고 결핍하고 부족한데 배불리 먹으라. 왜 옷이 그렇게 얇으냐? 따뜻하게 옷을 입어라. 여러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것이 형제 사랑이지. 여러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왜 그렇게 다녀? 좀 잘 먹고 다녀. 왜 옷이 그 모양이야? 이제 겨울인데 아직도 가을 옷을 입고 다녀.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줄 것을,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원은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많은 영혼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한 지체들,
이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바로 성도의 교통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32절 이하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오순절에 강림을 하니 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기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 자기보다 없는 비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 몰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둘러보니 이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물건들을 이제 서로 나누어 함께 사용하고 그리고 조금도 자기 물건을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이기심이 사라진 공동체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이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줌이라. 여러분, 땅과 집을 모두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n분의 1씩 다 나누어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등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냐? 공평을 말, 공평. 여러분, 공평은 뭔가 하니까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공평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많은 소득과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하다 못해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없으니 자기 몸을 부잣집에 노예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질서예요. 그러나 성경의 질서는 영원히 노예는 없습니다. 영원히 종살이는 성경이 없습니다. 6년 봉사하면 거기서 충분합니다. 7년째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 받은 거로 급료 받은 것으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노예를 풀어주고 해방해 주는 것이 성경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를 보더라도 노예 해방을 6년 되는 해주는 그런 민족과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어머니가 종이면 영원히 노예요. 영원히 노예예요. 대를 이어서.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노예라든지 영원한 가난한 자를 고착시키는 이 구조를 악이라 그러지 항상 열려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도 게으르고 악한 짓을 하면 가난해질 수 있고, 항상 이것이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질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n분의 1로 공평히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즉 실제로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과 땅을 판 그 헌금을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 초대교회 시대의 사역이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아닌가? 성령에 충만해지면은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탐심, 물질에 대한 이기심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회개를 하고 회심을 했다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신뢰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로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죠? 그 일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돌려드린 헌금 생활이 바로 그 사람의 이 신앙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무리 나 회심했어요, 회개했어요, 참여했어요, 반성했어요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과의 계산, 청산, 이것이 없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인간은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본능적으로 인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 바로 성도의 교제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집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 이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서 실제로 지체 필요를 위해서 자기 것을 소유를 나누어 주는 이 사랑의 헌신, 이 헌신까지가 바로 성도의 교통,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교통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교통하시는 그 모상이 바로 이 지상의 우리의 교통인 거죠. 삼위 하나님의 교통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런 교통이지만은 거기에 비해서 지상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성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허물이 있는 그런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것을 두신 것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도의 이 교통을 두셨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에 시골에서 장작불을 떼면은, 아궁이에 장작을 여러 개비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 개비를 집어넣어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면 아주 맹렬하게 불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뜨거운 불 속에 있던 장작개비 하나를 밖으로 끄집어내 보세요. 활활 잘 타오릅니까? 아니요. 금방 불이 꺼져버려요. 금방 불이 꺼지는 그걸 또다시 그 불구덩이 속에 또다시 집어넣었습니까? 다시 맹렬하게 타올라요. 또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것을 또 끄집어내 금방 꺼져버려요. 교회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고 부패성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교통이 있게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움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세우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에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속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있고 성도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방편인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보호막, 성령의 보호막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